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불교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영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이고, 종교라고 하면 종교에 몸담은 지 꽤 오래된 사람이고, 모태신앙이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한 5분 듣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말은 한국말 같은데 용어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설교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게 듣는 게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대통령 잘하고 못하는 거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좋은 책 이야기 해주면 다 이해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 얘기해주면 마음 뜨거워집니다. 신문지 사설 얘기해주고 돈 버는 비결, 건강관리 비결 이런 거 얘기해주면 어느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적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 첫 번째는 나는 설교할 때 용어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가장 먼저 했어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종선사 하는데 그거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용어 놓지 말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듯이 평안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두 번째 느낀 것은 내 설교를 최대한 쉽고 간략하고 예수님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든 생각이 우리 교회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알려주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한 두 가지만 대보겠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온 겁니다. 아마 국제 교류 때문에 왔겠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갈급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용이 뭐였냐? 이사야서였어요. 도살할 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막 마음에 탁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리브가는 알이 따웠더라 이런 거 남지 않고 그게 남은 거예요, 마음에.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그 중요한 사람에게 밥은 잘 해주겠죠. 여행, 호텔 같은 거 좋은 거 해주겠죠. 누가 욕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학자들 얘기는 이티오피아가 모슬렘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인 이유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누가 그 사람에게 그거 하나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차 타고 하는데 하필 그 광야에 빌립이 가게 된 겁니다. 그 만남을 누가 주관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성경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예수로 시작하여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내시가 딱 듣더니 세례가 받고 싶어진 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설교 이해할까요? 뭔 십자가 하지 않을까요? 또 한 번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언변 좋아요, 말 잘해, 똑똑해.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확립이 안 됐어.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반 성도들이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시켜 줘요. 저는 이 교회에 이런 사역과 요것을 감당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말씀 성취 팀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아는 말씀 성취는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베들레헴인데 집에 갔더니 빵이 와 있네. 역시 말씀은 정확해. 이번 주 설교가 기생 라합 얘기인데 엄마가 옷 사왔는데 빨간색 옷 사왔어.
야, 고난주간인데 목사님이 뭐 양 잡은 거 얘기더니 나 집에서 나 양고기 먹었어. 그게 무슨 말씀 성취입니까? 야, 목사님이 하나님은 다 신을 했는데 이 빨간불이었거든. 내가 주여 하고 통과했는데 야, 네 통과했어. 그거는 그런 거 말하지도 마세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성취입니까? 제가 아는 말씀 성취는 뭐냐니까, 그 말씀이 내게 감동되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절감되는 거. 아, 그게 그 말씀이었습니까? 왜 새 쪼개는지 않는데 이 문제가 왔습니까? 왜 6월절 어린 양이 피는 그거였습니까? 아니, 왜 십자가의 강도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내가 진실로 내기를 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그게 그 말이었습니까? 절감되고 감동되고 남는 것을 저는 말씀 성취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담임 목사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대학생쯤에 가야 듣는데 그것도 재수하면은 못 듣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같이 예배해요. 제가 한때는 약간 불신앙이 들었습니다. 얘네가 이게 이해할까 싶어서 가서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뭔지 이해했어? 애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한 건데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쉽고요, 100% 다 이해했습니다. 물론 우리 팀 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담임 목사 설교 듣고 담임 목사랑, 제가 여러분 왜 교회에서 밥 먹고 인지 아십니까? 가끔은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식당에 갑니다. 한 명씩 다 만나고 눈 맞춰주고 얘기합니다. 왜냐?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 보통 예전 교회만큼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애들 만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하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매일 와 있으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얘네가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없고 응답받고 크기 위해서. 또 우리 막내 아들은 유초등부거든요. 얘도 말씀을 잘 잡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 역사가 이단과 사이비로 막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끌고 가고 하는데 그때 방법이 뭐냐?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역사한답니다. 넷플릭스 다 보셨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넘어갑니까? 인생 홀딱 뺏기고 삶 다 뺏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거예요. 뭔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들어가서 통해서 자기 인생 내던질 만큼 이들이 말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데,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인데 어디서 단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 해가지고 이게 뭐야? 결국 그 단어 왜 꺼낸지 압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 하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야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내용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나 봐요. 어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건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인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청년 대학생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잘해요. 이게 얘기해 보니까. 하지만 좀 어리거나 좀 연약하신 분들은 아이고 이게 뭔 말이야? 또 쇠고기 먹었다가 또 양고기 먹었대? 이럴 수 있거든요. 닭고기는 안 먹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설교 옆에 뭐 띄우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유치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거 다 띄워놓고. 그거 왜 띄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봐도 어딘지 이해할 수 있게. 사실 4주 전부터 이 교회 설교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막 새벽 기도도 그렇고, 왜냐? 그만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부활주일 넘어가겠죠. 왜 여러분 끝나자마자 녹취가 막 나오는 자입니까? 그거 준비한다고 저 밑에 막 바쁩니다. 막 안 들어가서 설교 끝나면 녹취가 나와 있어요. 교금일 때 그거 왜 읽는 자입니까?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 갈급한 내시와 같이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말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단 살비가 오만 때만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돈 다 갖고 와, 나한테 시집와, 이딴 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롯이 창피함은 교회에 목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세가 되면서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이 중요하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성취팀 준비. 서론입니다. 오직 말씀의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만 대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 크게 세 구분 곳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15절에 말세는 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말세 아닙니까? 뭐 좋은 시대, 뭐 최첨단, 뭐 AI, 뭐 5G 시대, 그런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고통의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시면 정답입니다. 사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화내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남의 아내 유인해내고 이런 사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과 삶이 막 붕괴되는, 개인이 무너진 시대가 되는데, 그때 해답을 바울이 뭐라고 준지 아십니까?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마지막 때 사람들의 개인의 고통이 와서 마음과 정신과 삶이 무너지는데 해답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아니, 예전교회는 평일날도 모입니까? 평일날만 모여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대학 교수님한테 받은 교훈이 아닙니다. 어려서 선생님한테 받은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덕교육을 안 받고 도덕 시간에 뭐 감아져서 불지르고 사람 죽입니까? 도덕은 다 100점 맞습니다. 다 수입니다. 사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홍수 임하고 비가 오고 창수 임한데 뭐 내 의를 얘기합니까? 그때 말한 게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음료 뿔 달고 날개 달고 오만 때만 쏘고 정갈 갖고 사자 갖고 독수리 갖고.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말세에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때가 오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공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해, 뛰어나, 능력이 많아, 말씀이 없다. 말세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개인의 고통 가운데 빠지고 영적 혼란 가운데, 영적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주여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오겠습니까? 이때도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근과 전쟁과 난리,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아무리 집 잘 지면 뭐합니까? 요즘 전쟁 나는데 포 떨어지는데
아, 포 맞으니까 집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포 같은 걸 이렇게 봤거든요. 야, 무시무시하대요. 와, 아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나지 않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막 한순간에 전쟁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우상 범람하고 십자가 무시할 때 나는 거예요. 국방력 세서 안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는 겁니다. 야, 말세 전쟁, 기근, 난리, 소문, 민족과 나라가 막 대적하고 사회가 혼돈 가운데 빠지고 분열되고 적대시되어지고, 그때 해답은 뭐라고 합니까?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항상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조심해, 말세 조심해, 큰 위기와 하는데 해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자, 이 듣는 자, 성경 속에 있는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과 예배 시간은 바꾸지 마시고 어떤 것과 말씀을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은 뭐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역사하여 이 땅을 꿰는 흑암의 권세는 지금 뭘 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많은 무속인 속에서 역사해서 칼에서 춤도 추고 남의 앞길을 마치고 하는데 그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뭐 가다가 넘어지고 내 차가 사고나고 이번 주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런 걸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쌓입니다. 무릎에, 허리에, 능히 헤엄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무릎 정도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는데, 이번 주 예배 드렸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돼? 내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 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살아나게 돼. 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물고기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옆에 있던 나무까지 살아나서 약재가 되어주는 이런 역사. 그거 언제 된다고요? 내가 말씀에 푹 잠길 때, 헤엄칠 만큼 잠길 때, 그냥 욕조 바가지 떠놓고 목욕하는 게 아니고 완전 잠길 만큼 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진펄과 개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말씀 못 받게 되는, 말씀이 없는,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는 죽어서 소생하지 못하는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 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듣지마 하나님 말씀. 너희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거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가 지식에 빠지고 종교에 빠져서 실패케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게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 1절부터 10절 보니까 여인 얘기 나오죠. 어느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나옵니다. 아니 왜 남이 뭐 하든지 말지 왜 신경 씁니까? 그 사람들이 내 몸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뭔 신경 씁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돌로 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무너진 자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가늠한 자도 살려내는 게 우리 주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강도도 그 말씀 안에 살아나는 게 복음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을 이해했길래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더 기가 찬 건 뭔지 압니까? 이 여자가 날 현장에서 간음하는 걸 끌어냈는데 아무 소리 못합니다. 자기도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누가 나를 돌려쳐 죽이겠다는데 아야 소리 못하고 죽는 처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오해가 되었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에 쓰임받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해되었어요. 어떤 얘기는 이 말씀이 사회 봉사 같은 말씀, 그래서 막 사회에 우리가 막 기독교인이 예수 사랑해야지, 오른손 하는 거에서 모두 뭐랄게 막 이웃을 베푸는 거야.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아닙니다. 정치 참여한다고 합니다. 봐라, 막 잘못된 거 압지하는 자 막 쳐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우리가 막 정치 참여도 하고 막 북한에도 가고 막 태극기도 휘둘리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 하라고 십자가에 죽은 주님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 할 겁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사역과 전도사역. 오해되어진 거예요. 오해되어진 거. 어떤 얘기는 막 신비적으로 이해되었어요. 막 복 받을지어다, 봐라, 100배를 받았다고 하고. 감옥 가는 요셉은 뭡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예수님 물어봤어요.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민족주의.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말씀이 오해가 되어져요. 말씀이.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설교 때 나오게 되었어요. 그 눈으로 설교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내 영혼이 살게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어디서 폭 이상한 거 갖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만 새카맣게 읽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누군지 아냐, 이게 뭘 맡았냐, 그런 거 얘기합니다. 결국 왜 요한계시록 갖고 자꾸 그런지 압니까? 모호성이에요. 모호성. 정확히 뭔지 모른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깨맞추는 거예요. 원숭이 사과를 가지고 누가 봤을 때는 꼭 원숭이 엉덩이 같아. 엉덩이가 빨가니까. 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길어. 길으면 기차야. 기차가 빠르네. 빠르면 비행기야. 비행기는 높아. 높으니까 백두산이야. 어느 순간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껴만단 말이에요. 단어 말은 좋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하고 성경에 뚝뚝 흐르는 예수의 피는 안 보이나 봐요. 나는 다 예수로만 보이는데 결국 그거 끄집어내서 단어 엮어서 뭐 맞는지 압니까? 나야, 내가 메시아야. 요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 영감님이 그 말을 듣고 쫓아갑니까? 그걸 갖다가 주님, 아유, 참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으면.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을 증가하면 저주만다라고 하고요. 오늘 29절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끌어내는 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있는데 막 여호와 증인들 같아요. 막 전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듣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여호와 증인 만드십시오. 열심히 해요. 주로 뭔 얘기하냐? 교회는 이거 틀렸어,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 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얘기 못 하더라고요.
10분 딱 끝나고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시작했죠.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했더니 짜증을 팍 내는 거예요. 와, 그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증인답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신하고는 얘기할 가치 없으니까 가라고. 복음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고 논쟁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은 예수만 맞다고 하지 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말씀 못 듣게 하는지 아십니까? 난 목사님 막 예배만 하면 졸리고 싸우세요. 공부하다가 졸립다, 그거는 그 학교 책임입니다. 내가 예배하다 졸립다, 영적 싸움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예배가 안 들립니까? 어느 누군가는 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승리했다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감동을 냈다는데 난 이게 왜 안 됩니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주님은 뼈다귀를 보여주십니다. 뼈다귀가 왜 됐을까요? 전쟁 났겠죠? 싸웠겠죠? 졌겠죠?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해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네가 잘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아니습니까? 뭔가 좀 숨 쉬고 눈이 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고 좀 될 거 아닙니까? 죽어서 뼈가 돼서 백골이 돼서 새까지 그무스름해졌는데 살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겠냐? 그런 것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콩쥐팥쥐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생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치유해서 내 마음이 살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때만은 아닙니다. 자녀 훈계되겠죠. 왜 그렇게 자식이 엄마 닮아가지고 이런 말 한들 그 자녀가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감동이 오고 교훈이 오고 책망이 오고 바르게 해서 온전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뼈가 살게 되어진 역사, 생명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 좀 더 지켜봤더니 이들이 강한 군대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사명자들이었어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아니냐, 이 땅이 문제가 아니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대언해 주지 않는 문제가 온 겁니다. 더 나가서 이들이요, 무덤을 열고 나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는 저 페르시아와 저 이란 쪽에 포로되었던 민족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언약 성취의 전도자가 된다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 하나 잃어버리면 뼈다귀 되는데, 말씀 하나에, 목사님 우리 가정이요 뼈다귀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내 삶이, 나와 내 자녀의 관계가, 우리 부부의 관계가 뼈다귀 같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팀의 사역 내용, 뭘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설교할 때 단어 하나를 딱 꼽습니다. 이번 주 같으면 최근엔 십자가랍니다. 십자가와 예수를 같이 해요. 예수는 마치 공과 같은 분입니다. 공이 땅에 닿는 민족은 하나지만 무한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를 무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설명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제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지금 이어집니다. 제가 서론부터 얘기할 때 결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 쉽게 얘기하고, 때로는 설교가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합니다. 왜냐? 전체 줄거리가 남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게 영화를 봤는데 재미없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싸우고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재밌는 영화는 처음에 어떻게 됐지? 그게 뭐가 나왔지? 주인공이 다쳤지? 누구 만났지? 다시 이겼지? 이 기억 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최대한 남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설교를 쉽고 이해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다고 제가 느껴져요. 몇백 명을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다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 성취팀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냐? 저는 항상 예배 끝나면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은 어떤 거 말씀 붙잡았어? 하면은 얘기합니다. 은혜 받아서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오늘 무슨 말 했지? 저는 항상 그거 물어봅니다. 왜냐?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진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때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 제목. 오늘 같으면은 주여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 가운데 내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딱 남은 증거로 말씀에서 제목이 나고 기도 제목이 붙잡아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의 성취가 확인되어지게. 때로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때로는 본인이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발견해주면서 결론적으로 대상자에게 뭐가 가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내 인생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을 주었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됐고 내 옆에 장로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됐고 하나님은 이 땅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거구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주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게 도와주는 게 말씀 성취팀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 성취팀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딱 중심이. 바둑을 두면은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두 명이 처음부터 다 둡니다. 똑같이. 왜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교가 복기가 되어질 만큼 그렇게 담아주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녹취록 안 있습니까? 짤막짤막하게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되어져요. 제가 이제 그걸 왜 하게 됐냐니까 전에 우리 치유사역 훈련 받으면서 치유팀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녹취록 말씀을 넣고 달락달락 서로 읽고 묵상하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나는 이거 붙잡았는데 이분은 이거 붙잡았구나. 그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한 주간의 설교가 딱 마음에 남아요. 그렇지. 이번 주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말씀 박히고 기도 제목 잡은 대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자꾸 우리 대상자에게 그걸 훈련시켜줘야 돼요. 말씀.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갔다가 그냥 집에 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서 홍수가 돼서 내가 수영을 할 만큼 잠길 만큼. 목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홀로 예배 승리하게. 그 사람이 혼자 딱 예배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길이 되어지고 등불되어지고 이 말씀에서 인생 제목이 딱 나오고 기도 제목 나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서 말씀 노트가 있고 응답받은 내용이 있고 다음 주일 설교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마치 왕께 나가는 신하와 같이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나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 인도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고백 나온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빨리 설교 들으세요, 잠자지 마세요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팅의 목표입니다. 홀로 예배 승리하는 성도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얘기해주고 일로 와봐 앉아봐 내게 해주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스스로 말씀 노트 잘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 수 있게. 두 번째입니다. 위기에서 특히 말씀 잡게 도와주셔야 돼요. 오전 예배랑 일맥상통합니다. 위기 와버리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버리면 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위기 오면은 내동 잘 있던 주님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늘 막 천국이 막 보이던 것이 갑자기 막 악몽같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위기 때 특히, 제가 왜 자꾸 위기를 얘기하냐, 성경 대부분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위기가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위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길로 간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이 이수원이 막 잘 따라온다, 위기 때 잘 넘기게 도와줘야 돼요. 위기 때 자꾸 원망, 침륜, 불평,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말씀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천하 없는 게 안 돼, 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믿어져서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해줬다. 말씀 성취팀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이 귀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인생을 치유하고 인도하는 말씀, 나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진다면, 제가 핸드폰 하나 샀습니다.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고집사를 꼬셨어요. 고집사, 이거 사라. 다음날 당장 사왔어요. 저는 삼성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팔았다고 커미션 받는 거 없습니다. 써보니까 좋았어요. 하니까 말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그렇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면 그 숨기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우리가 말씀이 별로 안 좋다면 별로 말 안 하고 싶겠죠. 내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대로 내게 인생이 나간다면 이거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항상 그 말했어요. 형님들, 나 그 꿈 있잖아, 꿈. 인생이 꿈이고 그 꿈 하나님 언약이 너무 좋았어요. 형들이 듣기 싫을 만큼, 야, 저놈은 잡아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결국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누가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누가 누명 씌운다고 씌워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말씀 잡는 것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에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전교는 이번 주 십자가가 다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기쁨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는 거.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팀의 사역 대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감사하죠. 지금 행복한 비명입니다. 코로나 이후보다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재정도 너무나 안정되었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는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 목사, 나 이것 좀 알려줘. 모였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목회 어떻게 해야 돼? 야,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와 당회가 도와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건데 40년 목회하신 분이 저한테 아마 지금 뭐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최대한 겸손하게 저 같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게 해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주로 길가 같은 심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새가 와서 쪄먹었다고 하죠. 예수님 새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 마귀. 사단 마귀요, 딱 하나만 합니다. 말씀 받지 못하게. 그래서 막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한 맺히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말씀 하나 놓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늘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인생 문제가 안 돼, 이것도 안 돼, 유혹이 와, 목사님 이번 주 우리 애가 아프대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이런 분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또한 낙심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것 가운데 시험 들고
내 인생의 포기가 되어지고, 아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돌밭과 같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이런 심령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 같은 거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지고 올라간 십자가 남겨준 적 없습니다. 뭐 법계 찾는다고 애 많이 쓰는데 못 찾을 겁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 보니까 예수님이 성배다가 뭐 마시니까 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가지 남겨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껍습니다. 다 읽어보란 말입니다. 전체가 예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담겨지고 예배가 담겨지고 감사하고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나가서 교구나 구역이나 부서마다 말씀 성취팀이 되어져서 연약하고 낙심되고 길가와 같은 심령들 돕고 세우는 생명력 있는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능히 헤엄칠 만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진펄과 갯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은혜 베푸시고 이 교회 말씀 성취팀이 조직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